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 2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목사님이 지금 계속 바로왕과 모세와 아론과의 어떤 이야기를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 그게 영적 세계다.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마귀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를 대변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바로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때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마귀가 누구에게 제일 집중을 많이 할까요? 마귀가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굴까? 첫 번째, 마귀가 제일 신경 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귀가 누구에게 집중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자기 편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걔네들은 신경 안 써도 자기 편이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누구한테 신경을 쓰냐면 믿는 사람에게 신경을 아주 그냥 온통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 왜? 그들 성경에 보면 그들 중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섬기지 않는 길로 가게 되면 마귀는 쾌재를 불러요. 아주 신나요. 아주. 마귀의 특징이 이거예요. 남이 못 되면, 잘 되면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게 사실은 마귀의 습성인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을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틈을 노려. 어떤 틈을 노리냐면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을 노려서 그에게 믿음을 좀 작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을 맴도는 녀석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그게 마귀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 유튜브를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면 제일 웃긴 애가 누구냐면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는 사냥도 하긴 하는데 하이에나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맴돌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몸집이 비슷한 치타나 표범 같은 게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 셋이 막 덤벼 들어가지고 남이 사냥한 걸 뺏어요. 하이에나가 그래. 근데 자기보다 엄청 등치가 큰 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때? 하이에나 같은 녀석은 사자한테 아주 그냥 잽이 안 되거든. 쪽을 못 쓰거든. 그러면 사자가 사냥했을 땐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지? 안 그래요. 하이에나는 어떻게 하냐면 떼를 지어서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고 있으면요, 그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사자가 잠깐 어디를 가잖아요. 그는 와서 고기 한 점이라도 물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봐서 사자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이 하이에나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사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보면은 막 하이에나 한 20마리가 사자 한 마리를 막 공격해서 그 사자를 쫓아내고 그 사자가 잡은 그 고기를 뺏어 먹는 영상들이 많이 나온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숫사자가 와가지고서는 하이에나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죽이는 장면도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보면서 야 잘했다 사자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하이에나가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마귀랑 아주 비슷해요. 직접 사냥도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남이 사냥한 걸 그냥 두지 않아. 그냥 계속 주위를 뺑글뺑글 맴돌아. 그래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가서 한 입이라도 잡아먹고, 아니면 잠깐 한눈을 팔게 되면 끌고 가서 자기가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딱 하이에나 같은 습성을 가진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목사님한테는 마귀가 시험할 것 같아, 안 시험할 것 같아?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거룩한 목사님한테 감히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생각에는 여러분보다 목사님이 더 시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하나만 잡으면 목사라는 사람 밑에 있는 교인들은 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노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가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오늘 좀 전에 목사님이 읽었는데 오늘 좀 전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봐요. 7절. 출애굽기 10장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처음에 바로의 신하들은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7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이야. 7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8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가고 나니까 왕이 8번째 재앙을 예고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저들한테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죠? 재앙이 계속되니까. 우리 이제 복습 한번 해볼까? 10가지 재앙인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첫 번째 재앙은 모르면 안 되는데 강민이가 모르는데 피재앙 맞았어요. 예. 강민이 못 맞췄으면 여기 강민 선생님 오늘 벌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재앙. 맞아요. 예림 선생님은 오늘 아주 안전한데 애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 그죠? 세 번째 재앙이 뭐죠? 세 번째 재앙. 용재야. 세 번째 재앙이 뭐야? 피, 개구리. 그 다음 무슨 재앙이야? 파리. 이. 그렇지. 이. 세 번째가 이. 네 번째가 뭐? 파리. 맞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였죠? 분만 공부 시간에 배웠어요?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짐승들에게 병이 생겨요. 돌림병이 생겨요. 가축들이 죽어나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뭐죠? 짐승과 사람에게 종기가 막 생겨요. 그게 여섯 번째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제 오늘부터 배울 건데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요. 우박. 근데 우박이 내리는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불 섞인 우박이 내리고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그냥 들에 있는 모든 초목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 요즘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주먹만한 우박이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차량의 유리가 깨질 정도로 실제로 이 주먹만한 우박이 내린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에 맞으면 상처가 날 정도로 우박이 내린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우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마어마한 우박들이 내려가지고 하여튼 밭에 있는 채소들을 다 박살을 낸 거예요. 여러분 수박 알죠? 수박을 키우는 사람이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우박은 요만한 우박이지. 그지? 조그만한 우박이잖아. 그지? 그 우박이 내리면 수박이 어떻게 되게? 수박이 못 먹어요. 우리는 이렇게 내리는 우박이 그냥 조금 이런 정도지만 그 땅에 있는 그 수박에 만약에 우박이 내려서 맞잖아요.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이 기상이변에. 그러면 그 밭에 있는 우박은 다 버려야 돼요. 겉에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나중엔 그게 다 썩어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박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주먹만한 우박이 만약에 내리고 거기다 불이 섞여 내렸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기억나죠? 몇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못 따라했어? 세 번째 맞았어요. 무슨 재앙? 이 재앙부터 못 따라했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어느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미친 네 번째 재앙부터 맞아. 무슨 재앙이지? 파리 재앙부터 맞았어요. 생각해봐봐. 말도 안 되는 거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 거긴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 근데 다른 데는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아무도 안 죽어. 근데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들은 다 죽어나가.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몸에 종기가 안 나.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몸에 종기가 나는 거야.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우박이 내리는데 고센 땅엔 우박이 안 내려. 근데 애굽 땅에만 우박이 내려. 여러분 그런 걸 봤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우리나라 죽게 생겼어요. 지금 쟤네들 빨리 보내야 됩니다. 쟤네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왜 그랬냐면 우박재앙이 끝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뭐라 했냐면 왕이 거짓말. 왜냐면 우박재앙이 끝난 다음에 보내겠다 그랬거든. 근데 우박이 끝이고 나니까 안 보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 말 안 들어서 이제 다른 재앙을 내릴 텐데 이번엔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메뚜기 재앙을 통해 우박에 상처 입지 않은 혹시라도 우박을 피했던 곡식들을 푸른 것들을 전부 다 쓸어 먹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겁이 난 거야. 왜냐하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계속 일어났던 재앙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메뚜기가 우리가 보는 이렇게 조그마한 메뚜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고대 근동에 있는 메뚜기 떼들은 지금도 돌아다니거든. 지금도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 근데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보면 하늘이 검은 구름이 보인대요. 검은 까만 구름이 저쪽에서 몰려온대. 그럼 그게 다 메뚜기야. 근데 그 메뚜기의 크기가 보통 한 뼘 정도 된대요. 이렇게 이만큼 큰 메뚜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야. 우리가 보는 메뚜기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메뚜기가 떼로 몰려다니는 게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게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여튼 푸른색이 없어진대. 푸른색이. 이파리고 나무고 그냥 지나가면 다 없어질 정도로 지금도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데 이 모세 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며 누구누구가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뭘 누구누구가 가요? 우리 다 가는 거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다 데려갑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집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러 우리만 왔는데 지금 목사님 집으로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누구까지 데리고 나가는 거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아니지만 두지너리까지 다 데려나간다 그 얘기야. 그렇게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 몽땅 다 가지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뭐라 그래? 안 된대요. 안 된대. 뭐가 안 되느냐? 장정만 데리고 나가래. 장정만 데리고 나가래.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내가 만약 너희에게 아이까지 데리고 나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마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지 않으실걸?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만 데리고 나가래? 장정만 데리고 나가래. 장정이 뭔지 알아요? 장정? 20세 이상이 장정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데리고 나갈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장정만 나가라면 여자도 못 나가. 그럼 누구만 나가는 거야? 이육주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왜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보내긴 보내는데 왜 장정만 나가라 그랬을까? 그래야 어떻게? 그래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지? 아니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도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왜? 누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고 가축이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나는 너희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니네가 안 간다 그랬어? 그럼 못 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예고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메뚜기 때가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처참할 정도로 몽땅 다 쓸어먹은 거예요. 아예 그냥 다 나무와 이파리와 무슨 열매 할 거 없이 메뚜기가 우박에 상처 입지 않았던 것들을 몽땅 다 쓸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봐요. 10장 17절 보니까 10장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미안하다, 내가 죄를 졌다 그래. 그러더니 17절 뭐라냐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네 말대로 들어도 되니까 빨리 이 메뚜기 떼 좀 어떻게 좀 없애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메뚜기 떼를 몽땅 다 바다로 가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갑자기 바로가 메뚜기 떼가 없어지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너무 수시로 잘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회유해요. 우리 지난주도 봤죠. 지난주 처음에 바로가 뭐라 그랬지? 가기는 가되 어떻게 하래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기는 가되 어떻게 하래? 멀리 가지 말라. 왜 멀리 가지 말라 그런 거야? 다시 돌아오라고. 요번엔 장정만 가라고 하더니 그것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건데 계속해서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하고 회유하고 거짓말하고 회유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번째 메뚜기 재앙에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9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지금은 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전기가 없을 시절에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를 아낀다고 전기를 아낀다고 옛날 얘기 너무 옛날 가끔씩 사이렌이 울리면 불을 꺼야 돼. 전기를 다 꺼. 그리고 깜깜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에 항상 양초를 가져다가 촛불을 켜서 이렇게. 이거 목사님 때만이 아니야. 저기 이육재 집사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오미라 집사님도 다 했었죠. 집사님들도 안 했어요? 나 때만이었나? 엥 하고 울리면 불을 다 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없었어요? 집사님 저하고 굉장히 거리를 두시네. 그게. 알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있군요. 우리 때 있었어요. 불 다 꺼야 돼. 불 다 꺼야 돼. 불 켜면 안 돼. 양쪽 켜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일. 예. 아, 어려서 기억을 못하는 거구나. 우리 때. 아,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게. 그냥 그때는 얼마나 재밌냐면 진짜 밖에 나가잖아. 밖에 나가면 안 되거든 원래. 밖에 나가면 애들은 특히 강민이 용재 분명히 나갔을 거야. 그렇지? 유리 나갔을 거고. 애들이 그때 신나는 거야. 왜 신나냐면 아무도 안 돌아다니고 골목이 깜깜하고 집에 있으니까 막 뛰어다. 야, 유리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또 엄청 시끄러웠겠네. 화생방보다 더 화생방처럼 힘들었겠네. 막 뛰어다니고 막 애들 그러거든. 근데 그러다가 항상 다쳐. 왜 그러냐면 그땐 가로등도 끄고 다 불을 끈단 말이야. 진짜 깜깜해. 달빛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있잖아. 오늘 성경에 봤더니 달빛도 없어. 어느 정도 깜깜하냐면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마치 눈먼 장인이 아니라 장님이 장인으로 자꾸 눈먼 장님처럼 눈이 안 보입니다. 갑자기 장인어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안 보이는 거야. 앞을 더듬어야 될 정도로 안 보였다 성경에 나와. 그렇잖아. 지금은 전기가 있지만 옛날에 전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예 불을 꺼.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흑암이 있는데 이게 더 충격인 게 뭐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센 땅은 밝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 지금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인가. 그러니까 여기 고센 땅은 환한데 나머지는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낮에도 해가 안 뜨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어디서 빛이 오는지 고센 땅만 밝아. 진짜 너무 공포 아니에요? 공포. 그죠? 그래서 바로가 다시 불러서 야, 니네 가라. 장정이 아니라 애들까지 다 데려나가라 이런 거야. 야, 이제 됐나 보다 그랬더니 근데 있잖아. 뒤에 단서가 또 붙어. 뭐라 그러냐면 근데 가축은 놔두고 가라. 야, 거기 가는데 양이나 소 끌고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야, 양하고 소는 놓고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아싸. 이제 우린 다 나간다 그러고 나갔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두지너리까지 다 데려나가야 됩니다. 몽이까지 다 데려나가야 됩니다. 다 몽땅 다 내. 한 마리도 생명체는 안 데려나가면 안 됩니다. 다 데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냐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왜 그럴까요? 용지야, 바로가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보내지 않고 모르겠어?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 바로 강민아 왜 이럴까? 바로가 왜 그냥 보내지 않고 왜 이렇게 자꾸 뭐 하나라도 붙들어 놓으려 그럴까? 이유가 뭘까?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거야. 돌아오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져서 너를 내보낼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든 여지를 남겨놔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게 뭐냐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래서 드디어 9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제 몇 번째 재앙만 남았어? 한 가지 재앙만 남았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목사님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짓이라는 거야.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이런 짓을 우리에게는 할까 안 할까? 우리에게도 한다고.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 우리에게도 한다고.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은비한테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은비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게 하려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 갑자기 막 남자친구, 멋있는 남자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은비를 꼬시면서 은비야 예배드리지 말고 나랑 사귀자. 그러면 얘가 넘어가겠어? 얘는 준혁이가 있는데 왜 넘어가냐고. 그렇지? 마귀는 은비한테 그렇게 시험 안 해. 그 은비한테 어떻게 시험할 것 같아? 목사님 생각이야. 목사님 생각이야. 목사님이 마귀라면, 목사님이 마귀라면 얘를 어떻게 시험하냐면 갑자기 마음속에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막 주게 만들어. 남자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엄마 아빠도 막 그냥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을 막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냥 남자친구한테 막 쓸데없이 승질을 내가지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나 그러면 니네 교회 예배드리러 안 가. 그러니까 오지 말든가. 너 없으면 남자가 없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뻐하는 행동했던 것들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지. 용지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용지에게는 만약에 목사님이 마귀라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집어넣냐면 귀찮은 마음을 집어넣어. 귀찮은 마음. 그래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툭 치니까 야, 너 내가 한두 번 봐줬으면 됐지. 아주 죽으려고 이게 이래가지고 친구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지.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고. 어떻게 한 거냐면 마귀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나하고 친할 수 있는 마귀와 같은 마음과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우리를 어디 신발끈이라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고 옷자락이라도 붙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래서 있잖아.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여러 번에 계속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분명히 너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너희들에게도. 강민이한테도 시은이한테도 주은이한테도 태준이한테는 뭐 수시로 있을 것 같고 있단 말이야. 그때 있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마귀가 나 바짓가랭이 잡고 지금 있는 거구나. 이 마귀 이놈이 내 멱살을 잡고 있는 거구나. 아, 요놈이 내 신발끈을 붙잡고 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돼. 아, 마귀 이놈은 어떻게든지 나를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놈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자꾸 이놈들이 내 앞에 만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그게 결국 뭐냐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거짓을 얘기해. 보내겠다 그러고선 안 보내고 하는 것처럼 자꾸 거짓을 얘기해. 거짓말.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처럼 믿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야. 자, 이 두 가지를 했던 게 마귀인데 이 마귀가 최초에 이 두 가지를 했던 게 언제 마귀가 이 두 가지 짓을 했던 최초의 일이 뭔지 알아?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게 할 때 똑같은 방법을 한 거야. 기억나지? 목사님 자주 얘기해서 마귀가 처음에 하와를 만나서 하와한테 뭐라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지?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 참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거기서 굶어 죽으란 얘기야? 그치?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거짓된 말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불만과 그 마귀의 말이 더 좋은 말인 것처럼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인 것처럼 나를 생각해 주는 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고. 너희들 살면서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인데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나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나한테 잘한다 그러는 것 같고 하여튼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은 말이 있어. 근데 그게 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어? 뭐라고 또 얘기하지? 예? 너 그거 먹어봐. 먹으면 어떻게 된대? 하나님처럼 된대. 그죠? 그 거짓말. 그리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와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그 술수를 썼던 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어라,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붙잡고 거짓을 통해서 그걸 믿게 만든단 말이지.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잘 안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안 믿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신경 안 써. 근데 누구에게 신경 쓰냐면 누구에게 작전을 많이 쓰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설렁설렁 믿잖아. 대충대충 믿잖아. 그럼 마귀가 너희들 별로 신경 안 써. 내버려두면 하나님 떠날 게 분명하니까. 지금은 열심히 아이고 제가 지금 중학생이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 제 고등학생만 돼봐. 제 예배 안 드려. 아이고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앉아있지 제가 대학만 들어가봐. 이제 하나님 빠이빠이야. 대충대충 믿는 사람은 있잖아. 마귀가 별로 신경 안 써. 왜 신경 안 쓰냐면 내버려두면 그냥 지가 딴 길 갈 거니까. 근데 있잖아. 어떤 사람한테 집중하냐면 하나님을 진짜 올바로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긴장해. 요거 내버려두면 하나님 사람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지 취미를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먹는 거를 통해서든지 게임을 통해서든지 휴대폰을 통해서든지 이성 친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남을 배려하는 거 못하게 용서하는 거 못하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 못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마귀는 작전을 세워. 엄청난 작전. 성경에 오죽 똑똑하면 마귀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혜는 뱀에게 배워라고 할 마귀에게 배워라고 할 정도로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마귀가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고. 절대 안 떠나가. 잠깐 떠나가는 척하는 거지. 다시 돌아와. 그리고 우리를 신발끈이라도 붙잡아서 하나님께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야.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서 하나님께 갈지는 몰라도 언젠간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고무줄 한쪽이라도 붙잡고 있는 놈이 마귀란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나를 어떻게 작전을 짜서 시험에 넘어가게 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봐야 돼. 그래서 있잖아.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요거 마귀가 시험하네. 마귀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불만과 불평, 짜증이 나게 만드네. 내가 짜증이 나면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행동도 좋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럼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짜증이 나는 일이 생각하고 막 승질이 나더라도 이러지 말아야지. 이거 마귀가 시험하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좋은 게 보여.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근데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야.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야, 요거 마귀가 나로 하여금 요걸 좋아하게 만드네. 마귀가 나를 핸드폰을 자꾸 하게 만들어가지고 특히 토요일 날은 핸드폰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만드는지 몰라. 토요일 날은 왜 이렇게 핸드폰에 재밌는 게 많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늦게 자게 만들어서 예배에 와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야? 졸게 만드는 거야. 목사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마귀가 그런다고. 진짜 마귀가 그런다고.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었어요. 목사님이 항상 알람을 맞춰놓는데 알람을 맞춰놓고 점검을 하는데 알람이 그 목사님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알람이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6시 몇 분에 돼 있어. 근데 알람이 안 울렸어. 목사님이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거든. 알람이 안 울렸어. 봤더니 일요일 날이 취소가 돼 있어. 일요일 날 알람이 꺼져 있는 거야. 신기하지? 목사님은 그거 만질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 근데 아마 이것저것 만지다가 그거 만졌나 봐. 그게 신기하지? 왜 그런 일을 벌일까? 너 오늘 설교를 할게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을 줄 것 같으니까 마귀가 시험한 것 같더라고. 목사님이 얼른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 빨리 설교를 준비했지. 열심히. 미안하다 두진어리야, 오늘은 산책은 없다. 산책이 중요해? 산책도 갔거든. 목사님이 일찍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산책 없고 열심히 준비. 이거 뭐 한 거야?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꿈속에 설교 준비를 했었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거야. 봐, 목사님한테도 오늘 마귀가 시험했다니까.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너희들에겐 더 많다고. 너희들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영적 전쟁을 하는 세상이야. 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해. 그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마귀 이놈의 자식,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너랑 싸워. 이겨. 난 지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이기지만 못하고 질 때가 있지. 괜찮아. 가끔 질 때도 있지 뭐. 어떻게 하면 돼? 더 준비해서 복수하면 되지. 그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라고.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이겨서 나오게 된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도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귀를 이겨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고등학생이 돼도 대학생이 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기도할 것이고,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위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게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바로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했던 그 마귀가 지금 우리를 맴돌며 우리의 틈을 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작전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쓰러져 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힘을 내 마귀의 그 잔혹하고 그 엄청난 진영을 깨트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바로 세우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항상 나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